네, 오늘 민수기서 3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정비하시고 오늘 34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킬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과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다시 분배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세상 현장입니다. 그 세상 현장은 우상 숭배와 각종 재해와 재난과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안되고 멸망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거민들과 원주민들과 왕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땅의 주권자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그들의 뭡니까 그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속에서 10명이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돌이켜서 다시 모든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버리는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처음부터 불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영향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원망 불신앙하다가 비참한 생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붙잡고 그 기업에 분배받은 땅을 약속으로 믿고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세상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이미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시고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세상 현장 가나안 땅 현장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언약의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오늘 기업이 된 가나안 땅. 오늘 정확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가지고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진 또 파송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가나안 땅 세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3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사방 지경. 한마디로 우리 이게 뭔지 아시죠?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지정한 지경까지 한마디로 그 지역의 경계선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 나타날 수도 없고 그런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배받은 그 땅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예, 그 가나안 사방 지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선까지 우리가 사역에 심부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마시고 그 이상의 것에 눈을 돌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경계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또 두 번째는 토지를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근데 그 땅 외의 것들을 탐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세상 현장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산업, 지역, 현장 그 경계에 바르게 끝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분배받은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기업, 달란트, 재능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부족하지? 왜 내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사방 지경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사방 지경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장 2절에 보면은 나오죠. 사방 지경을 주셨다고. 그래서 동서남북의 경계 지역까지 경계선까지 경계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3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남쪽 지경을 주십니다. 자, 남쪽으로는 3절에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네스바디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이 애굽을 지나 바다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애굽의 지경까지 이들이 그 경계선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 이 남쪽을 하는데 애굽 지경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지경의 명령을 받을 때 경계선의 명령을 받을 때 애굽하면 뭐예요? 출애굽이잖아. 우리가 그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 땅에 이제는 가나안 땅과 애굽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런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장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대해까지 서쪽 경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북쪽입니다. 3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 하나님이 퉁치듯이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서남북의 경계가 이 현장이 맞는지 반드시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처음 복음받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지역이 신안동이었어요. 신안동 신세계 미술학원의 그 지경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만경동으로 그 다음에 그 멀리 있는 지역까지 사실 진주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라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봐야 30분밖에 안 돼요. 구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이 점차 우리로 말하면 경계를
경계선을 지경을 넓혀가요. 자, 거기에서, 예,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남쪽과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의 경계를 자세하게 지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명에 약속된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산을 거쳐서 구미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는 23개 지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23개 지역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지도를 그렸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지도 그린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무리 훈련받고 예배를 드려도 지도 그리라 이런 메시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도를 그리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구미 전체 지역이 제게 맡기신 경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지경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어떻게 넓혀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파송하시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예배 중에 주중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에 예수님이 감동되어지니까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이 모략이 뭐냐면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산업과 학업과 지역 현장에 묘락이, 전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에 대한. 자, 그 다음에는 동쪽도 나옵니다. 동쪽. 이건 북쪽이고,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동쪽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시레날에서 그거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라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걸 보면서 동서남북입니다. 이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계를 삼아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지명하신 그 경계 밖을 넘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만 부풀어서 우리가 막 그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훈련도 안 되고 오늘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딱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 훈련되지 못했는데 현장 가서 제자 찾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되고 준비된 만치 가나안 땅을 맡기신 것처럼 그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가서 막 전도 많이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였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양육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만치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파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의 사방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경 밖의 상황은 어떠냐? 경계 밖에 자, 하나님이 이 지경을 딱 정해주신 이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밖에 있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들리고 오염된 이방 민족들. 완전히 오염되고 완전히 찌들린 거죠. 오염된 이방 민족들. 완전히 오염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경계 밖을 나갔을 때 이방 민족들을 접촉했을 때 전염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비도 제대로 오지 않는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메마른 땅들로 가득한 현장이었어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팀이 딱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딱 현장에 들어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특히 무속 현장이에요. 막 약속 계속 되어지고 그 다음날 막 약속 되어지고 근데 거기에 불신앙한 사람이 딱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상숭배에 오염된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현장에 딱 약속된 현장에 들어갔는데 다 문이 닫혔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문이 다 닫힌 거예요. 어제는 정말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때 제가 현장 가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것들을 약속됐던 것들을 다 멈췄어요. 멈추고 한 명씩 불렀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근원지를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다 닫으셨습니다. 오늘 왜 나는 현장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가? 왜 나는 응답되지 않는가? 우상에 오염된 상태에서는 이방민족,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과 상황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절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태양과 달이 지지 않았어요. 태양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사역과 올바른 복음 사역에 현장을 정복하는 사역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냐? 이 우상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을 때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를 정해주신 이유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자, 제가 왜 뛰쳐나간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하고 자신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주장과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뛰쳐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로 우상숭배와 직면하게 되죠.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환경에 다 직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메마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면 바로 죽음과 우상숭배에 다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이거 못 견뎌가지고 뛰쳐나가잖아요?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미안한데 그거 하나님 뜻에 맞추기 싫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어서 뛰쳐나갈 때 저는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가 없냐면요 계속 강단 가지고 시험 들어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 시험 드느냐?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요. 이 동서남북 경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이 말씀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갈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는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 뛰쳐나갈 때 저는 절대 막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순양과
그 뭡니까, 수포들의 그 기름과 그 제사와 예배에 내가 환멸을 느낀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맞는가? 저 그거 항상 생각하거든요. 예배를, 저는 옛날에 3824, 8324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수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예배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다음에 강단 속에서 말씀은 받았지만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해서 강단에 불만을 가지고 목사에게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뛰쳐나가더라니까요. 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이 뛰쳐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지경하신 그 지경을 넘어선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비고 소재되어지면 7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곳이고 철저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것들이 늘어져가 있어요. 왜? 다 우상 숭배하고 맞닥뜨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뛰쳐나간 이후에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막 그 다음부터 막 뛰쳐나가서 정신병 시름 그게 딱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우리 교회 나갔다고 저주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갈 때 파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평불만,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 지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은 뛰쳐나가도록 해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조상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불신앙 안 합니까? 불신앙 또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그들이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나중에 엄청나게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거짓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닌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아닌가, 이거를 정말 점검을 해보셔요. 그럼 이 예배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평, 불만, 불신앙,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그게 어느 날 인간은 자기 한계가 와요. 자기 한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요. 그 뛰쳐나가는 그런 신학생들, 예, 목사님들, 중직자들 저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계속 자기들의 뭡니까, 이 죽음과 같은 이런 메마른 땅과 같은 이런 세상 현장과 자기 삶에 대한 고통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냐고 물어보잖아요. 강단 말씀 포럼 기똥차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은 포럼이고요.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는 그 말씀을 이미 떠난 그 말씀을 뛰쳐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과 같은 고통들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누구를 위한 세계복음화, 나를 위한 세계복음화, 정말 현장의 영혼 구원을 위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응답받기 위한 그런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경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돈 이러면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충격받고 상처받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제를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부여해요. 부족한데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어제 우리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말씀 했다니까요. 옛날에 본인은 한 달에 1,000,000원씩 벌었대요. 제가 안 속이겠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옛날에 진짜 제가 봐도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1,000,000원씩 벌어요. 그때는요, 1,000,000원 벌고 남편 월급 받고 그래도 맨날 빚지고 살았다고. 그거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사역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한 달에 1,000,000원의 절반도 못 버는데 지금은 희한하게 자기가 빚도 갚고 여유도 있고 풍요롭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 속에 있지 않으면은요, 한 달에 1,000만 원, 뭡니까? 억을 버려도요,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그 얘기 때문에 저도 속으로 그래요. 제가 옛날에 미술학원 할 때, 제가 정말 계속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맨날 아파. 저도 아프고, 우리 애들도 아프고. 그럼 저희 남편 맨날 술 마신다고 늦게 와. 벌어들이는 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저도 빚이 있어요. 은행에 대출 받아가 막혔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뭐 어디서 돈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가던 병원이 뚝 끊기고요. 술, 담배를 하고 맨날 돈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던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술, 담배가 딱 해결이 되어지니까 밖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 마음이 공허하고 이 메마른다니까. 이 우상 숭배, 나를 숭배하니까 맨날 쇼핑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가 되니까 모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에 심부름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부여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딱 알뜰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만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과도한 경제 축복이 오잖아요. 우리는 앞전에 있었던 교단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과도한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 헌금이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모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바벨 신전이 되는 거예요. 바벨. 막 그 돈을, 통장에 있는 돈을 생각하면은요, 막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언제부터 자신이 부르주아였다고, 명품을 사고, 함부로 쓰고, 사람만, 이제는 교회의 중직자 말도 듣지, 목사가 교회의 중직자 말도 듣지 않고, 목사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방 경계에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르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깥 땅은요, 이런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이 사방 이 경계의 선을 정해준 이유가 뭐냐? 네, 그 이유가 이게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다스림의 경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설교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인 되신, 주관자 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 나라 민족의 사람들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경에 경계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정신병이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경계밖에 있기 때문에, 주권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걸 모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미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미친 생각과 미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이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요. 부모들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요새 그거 아세요? 순곡 하는 거 있어요. 순곡. 순고 아세요? 순고? 순고가 뭐냐면은 이 순고라는 앱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연결해 주는 게 순고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여기 이사 와서 잘 모른다. 이러면 그 순고에 들어가서 탁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테리어 업자들 중에 나하고 계산 맞는 사람을 다 뽑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인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고에는 보면은 5만 기술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뭡니까? 선생도 있고 5만 거 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거를 한번 올려봤어요. 상담. 심리 상담 미술 치료를 그 순고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청이 딱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보내는 거죠. 이제, 프로필을 안 보내고요. 얼만가, 시간당 얼만가, 그 다음에 총 몇 회 하는가, 이런 거를. 그전에는 제가 뭐를 올렸냐면은, 뭐 올렸지? 제가 미술인가? 그림 가리키는 거 올렸는데,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번에 상담을 올렸는데, 정말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요. 하루에 보통 3개, 4개 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딱 3분류로 나눠져가 있어요. 부부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혼자 있는데 너무 정신병이 가서 죽을 것 같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 문제. 아마 자녀나 가족 문제겠죠. 그 문제 때문에 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썼는 그 글 중에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급 얼마 줬잖아요. 그럼 연락이 안 와요. 프로필하고 넣으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아직 덜 답답하다. 진짜 답답.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내용들이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전부 다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부부, 세 번째는 가족, 사람 문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이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왜 상담을 못 받느냐? 돈 때문에 못 받는 거.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인데도 돈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병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나는 영화 보러 안 간다. 영화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산 강안리에 좀 갔다 왔거든요. 거기 매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마다 밤에 8시, 10시에 이 드론 쇼를 하는 거예요. 갔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강안리에 있는 식당이나 그런 화장품 가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건너는데 구름대처럼 건너고요. 주차를 못해요. 너무 차들이 많아가지고 경찰들이 다 투입돼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강안리에 가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휴가철인데 8월달에 휴가철이잖아요. 부산에 외국인들도 오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고 사람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권이 다 회복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벌벌 우리가 강안리 자주 갔거든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는데 뭉쳐서 길을 건너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기쁘더라니까요. 부산 지역에 상권이 살아나는구나. 얼마 전에 울릉도가 관광지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바가지를 많이 세우고 회 한 접시 10만원인데 회 10조각 내놓고 이래가지고 울릉도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울릉도 누굽니까? 군수인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시장이죠. 사과하고 앞으로 사람들이 울릉도에 관광을 안 간대요. 제가 숫자를 봤다니까요. 평균적으로 울릉도에 한 해에 관광인들이 50만 명에서 30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올해 2025년도에 12,000명으로 떨어졌대요.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풍요롭고 풍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땅은 각종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신병 때문에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이 상담료 그거 몇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다 연락을 끊더라니까요. 결국에는 뭐냐, 돈이 없는 거.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 가서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이보빈, 전도인 그 가족 중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부모가 그 청년 때문에 맨날 이 요양사로 돈 벌러 다니거든요. 100원짜리 하나 얻어 쓰는데도 요거 더 먹어요, 안 얻어 먹어요. 맨날 요거 더 먹어요.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력, 무능, 경제적인 무능들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미친 마음과 미친 정신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오늘 이런 현장에 우리가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진짜 죄송한데 그런 미친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옳다구나,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미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의 뜻을 쫓아서 그들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경과 경계 밖을 넘어서는 그런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고 약속 놓치잖아요. 그때부터 미친 정신이 돼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막 두려움이 막 오고. 자살자들 상담해 보잖아요. 지금 당장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불행한 일이 닥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장차 어려움과 이런 위기들이 올 것 같으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몸이 떨리고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약속된 말씀 속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온갖 겁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미친 마음들이, 미친 정신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 그 언약을 굳게 붙드시고 날마다 그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의 구원 속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불신자로 있을 때 400년 동안 노예로 종노를 했다니. 열심히 일해도 버는 것도 없고요. 고통밖에 없었어요. 불신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잖아요. 고통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아이가 하나는 완전히 폐인이고 하나는 청각장애인이라서 딸 둘이 있는데 자식이 완전 끝났어요. 그런데도 선생님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 이러는데 그거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불행 속에 있는데 저주 아래 있는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더 큰 구렁텅이와 저주 아래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거를 후손들에게 대물림해주고 내려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이 뛰쳐나간 사람들 있죠. 자신들이 지금 미친 마음 속에 있다는 거 몰라요. 언제 아느냐?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토지를 분배합니다. 34장 13절에서 15절. 자,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에서의 반족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돈론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헤돈론 쪽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쪽, 우리 지난주 그때 루벤과 같이 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이 므낫세는 요셉의 이제 아들이죠. 그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분배받았냐? 제비 뽑기를 받은 땅이라고 했어요.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비 뽑기를 하느냐? 자, 이게 만약에 사람의 땅 같으면은 주고 받고 사겠죠. 근데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유가 참된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 뽑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의 땅이라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거주민들과 토지 대장을 가지고 거래를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가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 성전에서 아울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불신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땅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많이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서라도 많이 차지하고 힘이 약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적게 분배받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땅의 분배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불만이나 혹은 원망이나 시험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제비 뽑기는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든 우리가 어떤 곳에 다른 지역을 옮기든 모든 것들 이 시대의 제비 뽑기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 것도 해야 됐다가 작은 것도 해야 됐다가 뭐 거리도 해야 됐다가 평수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소유주가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은 이유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도록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방 지경에 대한 그 땅을 주시고 제비 뽑아 분배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기업 분할의 책임자를 뽑았어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기를 해서 대표로 제비 뽑기를 할,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을 책임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 베나임 지파에서는 엘리다, 단 자손에게는 붓기, 그 다음 요셉 자손 중에는 므낫세 자손 지파의 에봇의 아들 함니엘,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 요셉 다른 사람들은 지파에서 한 명씩만 나왔잖아요. 근데 요셉의 지파는 아들 둘이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요셉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민족을 이루고 하는 일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후손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갑절이나 응답을 받은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책임자를 세우는데 이 요셉의 지파에 두 지파 나눠지죠. 다른 지파는 다 한 명씩이에요. 에브라임과 누굽니까? 예, 므낫세죠. 자,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자였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어요. 이 요셉의 고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기뻐하시고 요셉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또 이 요셉의 자손들이 이 땅을 두 족속이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의 가문과 이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무시나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염려 걱정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뛰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노예라는 사방 지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서 끝까지 심부름했어요. 감옥이라는 사방 지경에서 그 동서남북에서 끝까지 심부름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사방 지경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심부름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그 가족들을 70명이 애굽 땅 들어오게 해서 그 넓은 땅을 분배해서 애굽 땅에 400년 만에 큰 200만 명이라는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요셉이라는 조상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 요셉이라는 그런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조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빌지 마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방 지경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심부름해서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 주시는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이 기업 분할할 책임자 세웁니다. 16절에서 29절이죠. 아까 했죠. 자, 그래서 이 10지파에서 그렇게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1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나눌 자들은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 자,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역과 땅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회사, 직장, 산업, 그 다음에 지역,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 경계 속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 월급 많이 주는 데서 편한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서 파송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너무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 제가 공황장애라는 정신병이 왔을 때도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강단에서 교회 옮기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던 기간이 18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신학교에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딱 그렇게 그 악한 자가 뭐를 했느냐? 전도 선교를 막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순식간에 그 교회에서 제가 하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끝까지 막고 방해하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가 정리되고, 저는 그렇게 교회가 정리될 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18년을 다녔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한 달 전에 하나님이 개척이라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던 그 박해자 때문에 그 교회를 딱 그만뒀어요. 그때도 맨날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신학생들을 싣고 내가 다녔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개척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미 개척이라는 메시지를 그 전해 추석 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해에 1월 달에 주시고, 그 다음에 2월 말에 교회에서 나오도록 하고, 3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3월 12일이 설립 예배잖아요. 3월 첫째 주에 개학하자마자 딱 개척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소설을 써도 그래 못 쓰는 거예요. 신기하게 탁탁. 하나님이 말씀부터 주십니다. 파송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가 없었을 때는 마가 집에 맨날 모였거든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졌을 때 어떻게? 아무도 안 갔던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헬라 땅에도 가고 심지어 마게도냐 유럽까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을 때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했던 33장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 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지휘관들을 그 다음에 각 지파에 10명씩 뽑았어요. 10명을 뽑았습니다. 이들이 제비 뽑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34장 29절에 보면 13절에서 29절까지거든요. 3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경과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첫 번째, 34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바로 가나안 땅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땅이라는 것.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각인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 우리의 소유가 될 거라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정말 현장 가셔서 저는 항상 그 생각했어요. 제가 일을 하러 다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내 때문에 이렇게 월급 받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 왜냐면 제가 그 회사에서 맨날 기도하고 있었거든. 내가 여기서 단어 쌓고 기도하고 예배 있으니까 여기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를 보낼 때도 저 목사님들 다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백성이냐면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된 언약을 가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1절 2절에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그 들어갈 때는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파송한 지역에서 수없는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 수없는 영적 전쟁 속에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과 사람의 시험과 갈등과 모함과 박해와 오만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 여호와 니시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능히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모든 영적 전쟁에 이기고 삶의 전쟁에 이기고 모든 사람의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정복자로 탁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차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딱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러 가면 이겨요, 안 이겨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미디안 족속도 안 죽이고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쟁에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영적 전쟁에, 육신 전쟁에, 삶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서요, 불신자들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따르고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불신 현장에서 30년을 일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10년 동안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나머지 20년은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섬겼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저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복음 주고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해가 그 사람들이 와서 제자되고 이랬을 때 정말 열매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돈도요,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요. 건물도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요. 그 다음에 왜 준비가 되느냐? 변화되니까. 남편들도 안 막아요. 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니까. 절대 안 그런 사람들인데 변화되어져서 자기를 섬기고 그 다음에 가정의 자녀들도 변화되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구미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좀 약간 그게 좀 들떨어진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뭐 가서 제자 삼냐?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받아야지. 저 세종대왕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고 아무도 복음 못 들어 다 죽었는데 지옥 갔는데. 그래서 제자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지배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러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면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복음을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르게 반응해. 내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저처럼 모든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꼭 나 같은 사람, 그때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제자구나. 항상 24 생각이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길. 그렇게 하니까요, 이상하게 현장에 가면 나하고 색깔이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이 조금씩 모아놓은, 그게 제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를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아마 이 사람들도 땅을 분배받기 전에는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다 이래 했을 때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서 분배받았는데 그 거민들을 몰아내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승리하고 차지할 때마다 믿어졌을 거예요. 저도 성경 말씀이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실제 현장에 제가 거기에 복음 전파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미션원과 지교회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자로 나를 제자로 세웠다는 것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새 가족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체험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 무리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그 다음에 산에서 바다 위에서 들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돌덩이가 돌덩이가 아니고 물고기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이도 남을 정도로 기적의 역사가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치병들이 낫는 역사가 그랬을 때 그들이 그거를 누가 제일 많이 받겠어요? 12제자가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선생이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무 많이 체험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그 증거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된 것이 맞다면 전쟁해서 승리해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지경과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영적 전쟁하셔서 이미 주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영적 전쟁, 육신의 전쟁, 삶의 전쟁, 현장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땅을 세세히 지명했어요. 세밀하게. 한마디로 세세히 세밀하게. 세밀하게 지명해서 아까 전에 동서남북 그 땅 애국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대해까지고 세밀하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 주인이 땅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예, 땅 주인 아닌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땅 주인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의 주인이 전 세계 땅의 주인이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 우리가 들어가는 직장,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 현장,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만남,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모든 오는 아이들, 학생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누가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사정과 형편과 하나님이 내게 파송하신 그 현장에 이 땅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땅의 주인이심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땅 주인이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모든 불신 현장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절대 그 자리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맨날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건물을 얻어가는 것도 뭐 집을 이사하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는 것도 또 새로운 학교에 파송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 보내는지 뜻을 깨달아야 돼. 근데 보내는 그 직장이든 집이든 지역이든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갈등하고 염려가 오고 불신앙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은 찾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은 알았어요. 근데 그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쟁취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분배받은 그 땅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 능력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주관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인생, 정말 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주권자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땅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군대가 있고 숫자가 많아서 차지했는 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다 따르고 가나안 땅의 모든 음행을 다 따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또 멸망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 이거 줄이죠, 줄. 우리 그거 뭡니까? 우리 뭐 길이 잴 때 쓰는 그 뭐예요? 줄자. 이 줄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탁탁탁 재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방 지경을 줄로 다 줄자로 재어서 아름다운 거기는 풍요로 정말 축복밖에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갖다 셀이 부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속에 순종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전에 사도행전 그 바울이 말했죠. 17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그래서 249개 나라 경계를 누가 나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뭐 토끼같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 그릴 줄 아시죠? 우리 옛날에 그 지리 시간에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저도 지도 좀 그리거든요. 여기 저 제주도 있잖아요. 여기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는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49개 나라, 그 아프리카나 저런 아시아의 저 정글 지역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족들도 있어요. 그들의 지경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왜? 땅의 소유주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사를 23번이나 했다니까요. 세알이 보니까. 그냥 그때는 했는 것 같은데 몇 개 안 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세알이 보니까 23개를 했더라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정해주셨어요. 일단 개척하고 나서도 이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봉곡동에서, 구미 봉곡동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곡동에 갔다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죠? 사곡동에 갔다가 상모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대구로 갔어요. 대구에서 다시 지금은 사곡동으로 갔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그게 5번의 이사가요. 근 3년 안에 일어난. 왜요? 왜 그러세요? 그 5번의 이사가 3년 안인가 3, 4년 안인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다.
개척했을 때부터니까. 근데 여러 번 몰아서 갖는 거는요, 한 3, 4년 안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경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옮겨야 되고 이사 가야 되는 모든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경에서 벗어난 경계 밖은요, 우상 숭배에 오염되고 이방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경제나 삶은요, 부유한 것 같은데 메마르고 고통과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그런 불신자들의 땅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지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지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지금 우리 예인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한 114 기도 모임을 맨날 하고 있는데 249개 나라와 그 외에 전쟁 속에 있는 국가, 또 가난과 재앙과 또 아동학대 속에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 지경의 사방을,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주관 하에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복된 기름을 알고 그 경계 밖을 넘어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했잖아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땅 주인이 땅을 주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뭐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현장, 그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경계 밖의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거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 속에 인도하시고 끝까지 뭡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오늘 민수기 34장 29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더라.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과 천지의 주관자, 주권자이심을 알고 창조주이심을 알고 오늘 저와 우리 예인도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지경 속에서 바르게 끝까지 심부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자의 열매,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열매, 전 세계 현장에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